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쉬게도 하시며 또 새벽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일어나면서 먼저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게도 하시고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나를 향하신 거룩한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내 과거가 아니라 나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생도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날에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 저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오늘과 내일에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이 있을 때에 빛이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빛이기에 그 작은 빛도 크게 빛을 발할 수 있음을 알기에 비록 작은 빛이지만 이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은총을 힘입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날 날처럼 허송하든가 낭비하든가 그릇 가든가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든가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든가 생각해서는 안 될 일들을 쓸데없이 많은 시간 생각하든가 혹은 근심에 매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 확증하고 그 거룩한 은총에 보답할 양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불러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일에 중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중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혹 병들 때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몸도 강건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볼 때에도 별로 쓸모없는 것 같사오나 주님께서는 쓸모가 있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나오니 더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주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자기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조용히 응답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바 진리를 뒤로 물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따라가면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새롭게 재충전받으면서 확실한 처음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가장 귀한 날로 마치 작품을 완성하듯이 소중한 날로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고 할 만큼 그런 뜻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주께 충성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지 못하나 하나님께는 크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생을 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받고야 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주를 섬길 때마다 늘 감격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앞에 있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차피 역사는 주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주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주의 강한 발에 붙드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신뢰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밝은 의식을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없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들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가난과 궁핍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감당해서 500명의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맡겨주신 과학기술대학 건립과 병원 완성하는 일이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뒤바뀌고 있지만은 이 거룩한 역사는 아름답게 진행되어 완성되고 확실하게 북한을 복음화하는 큰 기구로 그렇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유학생들 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사오니 일일이 방문하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1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지금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서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이 세상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적 별명은 신령한 창세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태초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제 베레시드라는 말과 혹은 엔알케라는 말이 번역된 것이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개념으로 볼 때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는 태초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영원한 태초입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영원한 그런 의미의 태초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개념은 그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령한 창세기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공부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지금 말씀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다. 빛은 모든 사물의 모든 존재의 근본입니다. 그보다 우선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빛, 불빛이 아니고 이보다 근본적인 건 태양빛, 태양빛보다 또 근본적인 빛,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아주 작은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이 근본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빛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입은 분들 많은데, 옛날에는 빨간 옷을 입고 교회 나오는 사람 없었는데 요새는 많아요. 그래도 뭐 울긋불긋하게 입었지만 빛이 딱 가면은 빨간 것도 없고 까만 것도 없습니다. 색이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또 지금 여러분들 보면 참 예쁩니다. 아무튼 그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다 예뻐 보여요. 그런데 예쁘지만은 이게 빛이 없으면은 예쁜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습니다.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힘, 어두운 데서 무슨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삼손이 어두워지니까 꼼짝 못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그 판단력도 다 빛에 준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빛 속에 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죠. 그러나 그저 가끔 이제 불이 나가면 이제 어려운 일 있죠. 제가 전에 이 40년 전에 목회할 때는 이 전기가 잘 나갔어요. 예배들이 다 막 깜깜해지면은 그러면 뭐 촛불 하는데 그것도 또 얼마 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누가 그렇게 준비해 두나요? 또 촛불을 누가 준비했냐 안 했냐 그러고 말들이 많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너무 속상해서 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정전 관계는 없게 해야겠다 해서 발전기를 들여놓았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전기 탁 하면은 4초 내에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저절로 불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거는 내 꼭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그래서 이걸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전 3초밖에 없습니다. 자, 어쨌든 빛이 있어요. 잠깐이라도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여기 지금 또 보이지 않는 빛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전기라고 하는 빛입니다. 발전소로부터 공급되는 이 전기, 이게 문제죠. 이게 없으면 도대체 이 많은 분들에게 일시에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뭐 큰 교회라고 해도 대체로 500명 정도입니다. 300명, 500명이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육성으로 하니까. 그 옛날 목사님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이요. 꽥꽥 하고 소리 질렀거든. 그래야지 들리지요. 목소리 작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소용없어요. 자격 미달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수만 명을 놓고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전기라고 하는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지만 이 전기라고 하는, 이 전력이라고 하는 빛이 흘러서 지금 우리 모든 전기기구를 다 유효하게 하는 거죠. 그 전기 끊어지면 그만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빛은 우리가 볼 때도 이 불빛, 태양빛, 전기라고 하는 빛, 이 모든 것보다 더 먼저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요. 태초에 말씀이 있고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천지가 창조되고 똑같은 원리로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한 심령이 구원받는 것은 천지 창조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는 것 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빛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빛은 있는데 빛이 증거되지 않으면 빛의 효력이 없어요.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자, 이 빛은 있어요, 여기 지금.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눈을 떠야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야죠. 그래서 빛을 받아야, 빛을 수용해야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받게 하는 일, 오늘 본문에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 이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역사했는데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눈을 딱 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빛을 내가 믿고 믿음은 곧 수용이고 수용함으로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격적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인격이 증거하게 돼 있어요. 뭐 기계로 증거하고 방송으로 증거하고 뭐니 해도 아니에요. 오늘도 전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많은 방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인격이에요. 어느 선교사가, 어느 전도인이, 어느 그리스도인이, 어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그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을 통해서만 믿음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인격을 통해서. 그 인격이 바로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구스네 시를 볼 수 있죠.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병거에 딱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그 성경을 아나니요? 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읽기는 읽어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읽는다고 압니까? 물론 간혹 참 겸손한 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또 이렇게 성경만 읽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은 그는 극소한 것이고요. 또 불완전하기도 한 것이고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여기 성경이 있죠. 성경을 읽어야죠. 그런데 성경을 일러주는,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동시에 해석해주는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인격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음을 여니까요. 또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인격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빛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증거를 위해서는 보세요.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기에, 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4가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첫째가 예언적 증거입니다. 이건 사전 지식이 옵시다. 갑자기 사건을 당한다고 아나요? 미리 좀 알아야 미리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시지만 그냥 갔다 오면 그야말로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공부를 좀 하세요. 요새 여행에 대한 책들이 많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사진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다 먼저 읽고 미리 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야 공부가 되지. 사전 지식이 없이 그저 무작정 그냥 줄렁줄렁 따라다니면 노란 깃발만 보고 오는 거예요. 안내자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나는 지금도 있질 않아요. 화란에 갔을 때입니다. 아주 좋은 볼거리가 많은 데인데 전부 외국 사람만 있어서 한국 사람은 거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는데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있어요. 찢어진 우산 보고 따라오세요. 한국말이 들리더라니 반가워서 딱 보았더니 정말 찢어진 우산 하나 손에 들고요. 그거 찢어진 우산 따라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렁줄렁 따라가더라고요. 가서 뭐 보고 왔냐고 물으면 찢어진 우산 보고 왔다. 그렇잖아요. 사전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고야 신약을 알지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전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사건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도 나서 다시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증거해. 미리 예언적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두 번째가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병을 고치고 사제권을 행사하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자로 여기에 있다. 내가 말씀이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인격으로 나타나서 증거하셨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잠깐 만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책을 보고도 모르는 것처럼. 그런 거로 여기는 제자들의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이 사후 증거예요. 사후 증거. 오늘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는데 그 뜻을 잘 몰라요. 지나간 다음에 누군가가 해석을 해줘요. 이러이러하다. 아,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 뒤늦게 아는 사람 많죠.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 교회 나왔죠. 그 누가 데리고 나왔다면요. 그 다음에 돌아갈 때 그분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오늘 설교 들은 거 소위 재탕 설교를 좀 해야 돼요.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예배 마친 다음에 서로 설교 들은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참 아름답게 생각해요. 그건 참 귀한 거예요. 아주 좋은 덕담을 하면서 오늘 이런 말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각자의 리스판스를 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나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야 돼요. 그래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졸던 사람도 깨닫지. 미처 생각하지 놓친 사람도 그때 그 말씀이구나. 이거 깨닫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미안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영화 감상을 했어요? 영화 감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적어도 한 30분 동안 토론을 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본 거 없어요.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게 이런 뜻이고 이런 뜻이라고 조금 앞선 사람이 설명을 하면은 그랬구나. 그게 그런 얘기였구나. 그렇잖아요. 이래서 깊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을 사후에 사건 뒤에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것은 순교로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순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도 잘 참고 그저 분한 것도 잘 참고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죽이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래 될 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런 거구나. 예수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증거하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 속에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해석자가 되는 거예요. 칼빈에게서도 큰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은 성경 자체요. 둘째는 성령이요. 그리고 증거하는 자예요. 사람이요. 성령의 증거 아주 중요해요. 성령이 감동할 때만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요. 한마디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또 전부 오해만 생겨요. 설교할 때 이거 이런 잘못이 있다 그러게 되면 대드는데요. 누가 고자질했나 그러고 말이요. 목사님한테 누가 고자질해서 이런 말을 했냐. 나한테 와가지고 한바탕 하겠다 그래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고 누가 고자질을 해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게 됐나. 아주 눈이 시퍼래가지고 대들어요. 참 곤란해요 이게. 왜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이것을 반항을 하게 될 때 아주 원수가 돼요. 아주. 이게 못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받아들이게 될 때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제 오실 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신 다음에도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인격으로 증거했어요. 자기의 생활로 증거했어요. 자기의 순교로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증거했는데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증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집니까? 의심이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까? 낙심을 줍니까? 스스로 판단하세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줄 때만이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증인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건 만나면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믿음을 한번 주고 생각해 보세요. 나로 인해서 믿음을. 자, 부모로 인해서 자식에게 믿음을 줘요. 이웃으로 인하여 내게 믿음을 줘요. 내가 그분하고 차 한잔 마시는 동안에 믿음이 생겨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 가졌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흔들흔들하게 돼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산소 같은 사람이 있고 질소 같은 사람이 있죠. 산소 같은 사람 만나면 기쁨이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 나로 인하여 자기를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려 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나 그는 빛에 대하여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빛에 대한 증인일 뿐이지 내가 빛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도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될 때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할 뿐이지 내가 빛 자체는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진리 자체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한 증거일 뿐이에요. 그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어디까지나 증거요, 증인일 뿐이에요. 자기를 인해서 믿게 하려 하는 것이지 자기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빛을 섬기고 있을 뿐이지 빛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야 할 존경을 자기가 받고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간단한 말씀 중에서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을 뿐이라. 예.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